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보호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오죠.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도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애들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왜 저러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의 백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아빠가 너의 힘이 돼줄게, 엄마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아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에 자녀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부모를 가디언이라고도 합니다. 지켜주는 사람,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노래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러분, 외로울 때 누가 지켜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이제 우리가 모셔야 할 그런 위치가 됐어요. 어느새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옆에 배우자요? 사고 안 치고 가만히만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열배 옆에서 긁고 이렇게 하지만 않아도 감사하잖아요. 누가 의지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 마음이 외롭다, 힘들다라는 것을,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내 안에 남편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공허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는 다 장성하였고 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46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길이 평안하게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이제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다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시면서 그 도로 위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차들 속에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어나는 그 출근하는 그 운전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또 아이들이 학교 가야 돼서 이제 라이드 해주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수많은 자동차들과 여러분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미국에서의 사망률 사고의 원인 1위가 여러분 교통사고랍니다. 교통사고가 사망률 1위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 지역에서도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150명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에요, 사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명꼴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4일 전에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저희 집에서 이제 차고로 가는 길에, 요즘에 이제 VBS를 애들이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VBS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돼 가지고 아침에 가자, 이제 차 타라 했는데 뛰어가다가요, 그 차고로 들어가는 그 코서리, 그 모서리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벽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이 모서리 쪽에는 이렇게 쿠션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책상이나 이제 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 다칠 것 같은 데는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이 멀쩡하게 서 있는 이 벽의 모서리에 이게 자기가 들이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상처가 이렇게 탁 났어요. 여기 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나가지고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의 모든 모서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붙여버려야 되나 막.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부모로서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저 얼마 전에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채칼 있죠, 채칼 딱 벌써 채칼만 나와도 우리 주부분들은 이 얼굴이 벌써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장갑도 끼고 하다가 근데 불편하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조심하다가 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비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지 하다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조금 더 할까 말까 고민하고 딴 생각하다가 손바닥을 그었어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루에도 크든지 작든지 수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사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운전해서 오시는 것, 또 매일같이 그 출퇴근하는 그 출퇴근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벌어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뭔가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감이라는 게 들 때가 있어요. 배신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좀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또 혹시라도 병에 걸리게 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병을 딱 고쳐주시고 나를 병에서부터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사업들, 또 내가 하는 뭔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와 일들이 좀 잘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좀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꼬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이 믿음의 회의감, 신앙의 회의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단번에 드는지 아십니까?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고난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목회자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 자녀들, 그러니까 PK랑 MK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련회 캠프를 하는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면서 이 어린 아이들, 중학생부터 청년, 30대까지 있었죠.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요, 아버지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요 목회를 하시는데 가난한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없고, 이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 가정에서 주는 따뜻함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진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를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로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이어져서 미워짐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고, 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서 저 가난한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목회자인 본인은 비록 고생하고 시골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까? 이 자녀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청년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주의 길을 가고 고난을 받아도 좀 자녀들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상처를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은, 나를 지켜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좀 다 잘 이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 번은 지쳐가지고 그래 맘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밥을 안 먹으면요, 이 피부에 아토피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걸 긁느라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이들도 못 자고 저도 못 자고 아내도 못 자고 와가지고 뭐 등 긁어라 다리 긁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꼬시고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이 영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한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받쳐주는 게, 이게 수중을 든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 거의 뭐 상궁이에요. 내시처럼 막 시녀처럼 그냥 떠 받들어서 밥 한 숟갈 막 입에 넣어야 돼.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요,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사탕 뭐 초콜릿 막 이런 거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제 살짝 심기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밥을 안 먹으면은 분명히 이틀 3일 후에는 온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긁어줘야 되는 이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아내도 살짝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이제 밥을 먹어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가 너무 아프고 이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예민하고 날카로우니까 아내한테 그냥 줘라. 신경 좀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애들 그냥 다 줘, 먹고 싶은 대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줬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3명을 다 붙잡아 놓고 이제 밥을 하나씩 입에 다 떠서 먹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고 지켜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보호하는 이런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불같은 연단이에요. 불같은 연단. 내가 지금 밥을 먹기 싫은데 자꾸만 밥을 먹어야 된다. 아빠가 엄마가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없어. 이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협박도 하고 막. 너 이거 먹으면은 스티커 줄게. 이거 먹으면은 저기 갈 수 있는 거야. 교회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먹지 않으면 교회 못 가. 막 별의별 협박과 감언 이설을 다 이제 아이들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고통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이 아이들이요, 식사 시간마다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뭔가 두려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밥 먹자 하면은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먹기 싫거든요. 나는 지금 밥 먹기 싫어요. 나는 라면 먹고 싶거든요. 나는 빵 먹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꾸만 우리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꼭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보호하심.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6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게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이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난,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금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이 나오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유혹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당장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얼마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입니까? 꼭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막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각자 그냥 살아서 신앙 생활을 해도 된다라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 그 연약한 믿음에 빠진 상태에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는 알고 좀 둘은 모르는 신앙, 그래서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원치 않는 위기와 폭풍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스스로 혼자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점점 침몰해가는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며 당신을 도우러 오실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의 책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이 바라고 생각하는 보호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삶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느껴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항상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 우리를 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나라가기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그 구원의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